네, 오늘 로마서 28번째 시간,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나를 죄의 종으로 드리겠느냐, 내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겠느냐 또 의의 종으로 드리겠느냐 하는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조금 깁니다. 15절에서 23절에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이 우리 로마서 7장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악된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런 말이지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 몸은 여전히 죄를 짓기에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법을 잘 지킴으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그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이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 의로워진다는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죄를 계속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넘치겠구나, 내가 계속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고, 내가 의를 행하면 의의 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종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종이란 자신의 몸으로 순종한 대상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죄가 나에게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가 이렇게 명령하는구나,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지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네, 내 주인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런 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여전히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의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죄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고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 육체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 내 육체대로 살라고 말해주는, 가르쳐주는 그것이 옳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누구입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 나에게 명령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결국 내가 따르는 그 일, 내 육체를 따랐고 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까 내 육체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들을 내 육체를 따라가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그 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말해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좀 더 유익하고 나에게 좀 더 편하면 그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 육체가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 행하니까 결국 내 육체가 나의 주인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본성은 자기 육체를 만족시켜 주는 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보다도 나에게 더 낫다고 생각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더 편리하지, 이것이 나에게 더 좋지, 그러면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좋으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내 육체가 나의 주인이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내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가 나의 주인이며 나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저렇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변호가 찾아온 거예요. 다른 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육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잘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에 훈련되어 있잖아.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게 사는 것, 그것이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그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던 내가 이제는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순종한 자가 되었다,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 아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곧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그걸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그 대상이 잘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가 잘 되도록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돕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죠? 희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 것,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 희생으로 된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잘 되도록 나를 돕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사랑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5가지 욕구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기본적인 욕구가 상위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말하는 것 같은 욕구입니다. 이것이 갖춰져야 다음 단계는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환경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에서 초자아적인 단계라서 6가지 단계를 메슬로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메슬로우가 이와 같은 단계를 다 이루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만 이루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메슬로우가 뭘 얘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은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에게는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이 생적인 욕구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네가 이 돌덩어리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먼저 이 생리적인 욕구,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 욕구보다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당장 줄였습니다. 배고팠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먹어야지만 살 것 같은 그 같은 굶주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 네 육체가 먼저야, 하나님 말씀보다 네 육체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덩어리를 변화에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래서 네 배가 배고픈 걸 좀 채워라. 그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보다 내 육체가 먼저라는 말을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먹어라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네가 먼저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옳은 것 같고 또 지혜로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중요하지, 내가 먹어야 하나님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탄이 예수님께 한 것이죠. 먼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육체를 죄에게 드리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죄의 종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내 주인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순종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이 하나님을 떠난 육체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는 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네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몸을 죄를 짓도록 내어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를 맺느냐? 너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느냐? 그렇죠.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살 때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육체를 볼 때 그걸 따먹으면 더 낫다고 생각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놓인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여전히 죄의 몸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배고프잖아요. 또 가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를 받들어주기 때문에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체가 치워지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내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들에게 동형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봤지 않느냐?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겠느냐 하나님께 종노릇하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정됩니까? 그것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 육체를 위해서 살려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여전히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혼동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것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란 말 때문에 우리가 많이 혼동합니다. 그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삭이라는 것은 값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첫 삭시 얼마입니까? 배 삭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차비가 얼마예요? 우리가 승선료가 얼마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죄의 삭시라는 말은 죄의 값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되는 그 값이 얼마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여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는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진짜로 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참담한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감사하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 28번째 시간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로마서 6장 15절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소수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